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 219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새 노래, 새 피조물, 새 인생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심령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부끄러운 심령을 끌어안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힘써 행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민의 권속들 평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향기로운 기도와 아름다운 섬김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심령들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동차에 시동만 걸고 공회전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으며 나가는 성민교회와 성민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성민의 성도 가정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깨우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일마다 주여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영으로 아픈 성민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의 간절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셔서 온전한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와 1, 2, 3부 예배 또 저녁 예배 다 그대로 드려지게 되고요. 특별히 주일 3부 예배는 교육부서 예배가 없고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차량 운행이 주일과 화요일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기부금 확인서 주일은 1층 데스크에서 평일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들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찬양대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저녁 호산나 찬양대가 2월 달부터 이제 쓸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예전에 하셨던 분들 다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인원 제한,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지나셨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지원들 해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우리 남자 파트 모집합니다. 많이들 좀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들은 일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훨씬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유진 성도님 가정 은혜 가운데 아들 낳았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미자 집사님 지난주 이제 시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식당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식사가 없을 때는 이제 하나씩 나눠지려는데 이제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식당에서 함께 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수 집사의 원래회 오늘 오후 4시 30분 저택교육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1권사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에 분당 잠호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명절 관계로 다음 주에는 식사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주보이라 연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은 돌아가는 그 길에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체험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또한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실 때 좀 인사 길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앞에 한마디가 더 붙으면 좋겠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죠? 잘 오셨다라고 하는 말 앞에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더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표로 인사할 때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십시다. 네. 2023년 변화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는 것, 또 삶으로 실천하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묻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새롭게 시작할 때의 꿈을 크게 갖습니다. 꿈을 크게 갖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꿈을 꾼다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낚시할 때 내가 송사리 몇 마리, 피레미 몇 마리 잡아올 거야, 이렇게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가면 월척을 잡을 거야.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대박을 칠 거야 하는 그런 꿈을 크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믿는 거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실력이 없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시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실력은 있는데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망하게 되는 식당에 가서 진단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미슐랭 식당에서 일을 잘 배워서 파스타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슐랭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맛을 인정해주는 그런 식당이죠.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요리 실력은 누구 못지않게 좋은 그리고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식당을 예쁘게 꾸몄고요. 성공을 위해서 식당에 방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먹고 잘 만큼 열정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만들어내는 그 파스타의 맛은 정말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매출을 물어보니까
들려온 대답은 영원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 그릇도 못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정도 있고요. 맛도 있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큼의 분위기도 갖추었는데 왜 안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자기의 실력만 믿고 소비자의 취향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2023년 변화를 바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 답 정해놓고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부침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만을 바라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때 귀농이 이제 열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들어서 내려가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열심히 도전을 했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모두가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조차도 농사란 사람이 땀을 흘리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늘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말을 잘 듣고 치밀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도 경험자들도 장래일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래일을 헤아려서 아신다고 합니다. 헤아려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카락까지도 그냥 대충 몇 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책 제목,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그 제목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호흡이 간당하긴 하지만 숨이 끊어진 것은 아직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포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귀족들도 잡아가고 기술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도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여호야긴 왕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아버지와 나는 달라. 나는 한번 이렇게 세울 거야. 그 꿈을 펴보기도 전에 단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단 석 달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왕과 왕비와 귀족들과 또 기능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인생이 겪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을 꼽으라고 하면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읽어놓은 재산도 빼앗아가고 가정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진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빼앗아 간 사람은 빼앗긴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누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입니다.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죠. 어떤 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만 올라가면 선진국이 된다 기대가 부풀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곤두박질 치더니 국가가 부도를 맞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리비아가 그랬고요.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더니 땅끝 땅 밑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도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오르막길, 솔로몬 때도 오르막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내리막길 중에서도 가장 맨 밑바닥입니다. 종이로 비유한다면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찾아가면 괜찮은데 근데 그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거야.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 주식하다 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건 치고 올라갈 거야. 치고 올라가면 이게 더 대박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갔는데 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대박이 될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끝내 그 주식이 아닌 내 미래가 아닌 내 전부가 아닌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학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신세계 통상을 다니는데 창원에 있는 공장을 다니는데 얼마나 잘 나갔는가.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뒷주머니에다가 뭐 수백만 원 이렇게 뒷주머니 꽂고 창원이니까 퇴근하게 되면 김해공항으로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저녁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비행기 타고 다시 출근하는. 그때 그 당시에는 세상 두려울 것 없고 잘 나갔대요. 근데 이제 삐삐에서 시티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병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죠. 항복하고 이제 신학교 온 거예요. 잘 나갔는데 내 인생이 계속해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시티폰 여기에다 모든 걸 다 걸었다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반등할 거야, 내 인생 달라질 거야. 아무리 희망의 말들을 한들 그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난 다시 돌아갈 거야. 왜?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앞으로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호흡이 간당간당했는데 그 숨통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망해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된다. 이 미래를, 장래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기간을 정하실 정도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뒤에 있는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르막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대로 두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진단에 맡기지 말고 장래일을 헤아려서 아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내리막길이 시작될지 알지 몰라요. 지금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래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하나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실천하는 게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격식이나 형식을 갖춰야 되고 기도를 잘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다 말하지 않고 끝을 잘라도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죠. 심지어는 말하지 않고 흥얼거려도 부모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온통 자녀에게로 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을 또박또박하게 해야 되고 논리 정연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에 복받쳐서 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만 해도 아버지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사투리를 쓰시면 사투리대로 길게 못하면 짧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갑자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었다. 누가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건 모세가 부르짖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사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경험했는데 기도는 모세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떤 마음이요? 알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두드려 맞고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배부르게 먹고 등 따스게 자는 그 애굽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죠?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아도 밥은 먹습니다. 매를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는 맷집도 생겨서 버틸만 하고 일의 요령도 늘어났습니다. 늘 해왔던 것이니까, 늘 익숙한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진다. 이것을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꿈을 버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대신에 꿈을 버리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에 맞춰서. 그냥 그런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이대로, 아니 이전처럼. 이미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일까? 기도하기 위해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그 주권을 빼앗겼는데, 주인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올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온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표현으로 압축한다면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냥 세월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간만 흘러가면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면 내리막길에서 반등해서 스스로 알아서 치고 올라갈까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왜 내리막길, 왜 밑바닥에 놓여있게 되었는가? 그 뜻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70년이 차서 돌아간 사람들은 그 답을, 그 뜻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돌아갑니다. 그 뜻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이것도 괜찮다. 적응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바벨론도 나쁘지 않다. 거기 그대로 남아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찾은 사람들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은 두 길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두 갈래 길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길이 곧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그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도 섬기게 되고 몰렉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플러스 의지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리막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포로된 그곳에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를 하나님 두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들 때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수없이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부모가 마치는 매를 들게 되는 거죠. 맞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듣는 말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자녀 입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맞는 자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 듣기 싫은 말이 이 말이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 알 거야. 알까요? 부모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알까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그 자리 가봐야 되는 부모 돼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 돼봐야.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깨닫는 자녀가 있어요. 왜 못 깨닫는가라고 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자식된 입장에서만, 매맞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할 뭐 틈이 없는 거,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부모가 왜 이렇게 하는가를 부모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부모에게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삶의 방향을 교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좀 제발 좀 들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리막길로 모시는 그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죽이려고,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 잘 되라고.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과 장래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헤아리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곤두박질 치고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가서 찾고 하나님에게 가서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한다면 튼튼한 길, 안전한 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야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물으면, 이 꼭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물었더니 답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당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단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정하신 때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70년의 시간은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질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인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난 것만큼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 같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니까 그때 얻은 아들은 75세 낳은 아들과 100세에 낳은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것. 농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심은 것이 바로 올라와서 바로 즉시 거둘 수 있는 것과 좀 기다려서 거두게 되는 것. 기다렸더니 이 나오는 게 더디고 자라는 게 더디고 근데 그만큼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올라오게 되고 튼튼하게 올라오게 되니까 열매를 맺어도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채우도록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때 감격을 표현한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잊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진대. 누가 우리를 건져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군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 하나 싹 바꾸시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럼 기도는 심는 거예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고 심고 또 심고 계속해서 심으면 심은 그대로 수백 개를 계속해서 심었더니 하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 것만큼 기쁨은 큽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창세기 2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개정 한글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라만 그런 것 아니죠.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라에게도
한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좀 시간을 갖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혼자만의 찬양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고 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만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만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결단을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수영록교회 로드맵에 오셔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지만 지구촌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운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효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나만 미워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나에 대한 시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보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물어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겨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불신, 낭망, 이것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또 하나 이겨내야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앞서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이거 해줘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함과 참된 믿음과 희망과 미래의 일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궁금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며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3년 1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단을 거둔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이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